맑으시는 목자이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아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뼈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실 주님,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또 나를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또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들, 또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재능들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고백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는 은혜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지금까지 그 삶의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생명, 내 물질, 내 성공, 내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았지만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었고, 어떤 만족을 주었고, 어떤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살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삶은 내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주님 그래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빼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할렐루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능력 백맡기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아버지,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고 희생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그 모든 소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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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이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오늘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와 이번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당했던 그들이 영웅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들이 받은 수많은 박해들을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 많은 박해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을 감수하고 또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했던 원동력일까요? 무엇이죠?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래요. 믿음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순교자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이겼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은 순교자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들은 믿음으로 뭘 이겼죠? 3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들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자,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여인들이 죽었던 이들이 돌아오는 경험들을 함으로써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사렙다의 가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23절에서. 또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에게 공개를 받았죠. 그러다가 그에게 아들이 없음을 보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아들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보니까 나인성 가부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가부에게는 남편도 없고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로 다시 받은 것이죠. 또 베다니에 사는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정말 그들은 부모가 없어요. 그저 오라비 있는데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4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오라비도 부활로 받았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을 바로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은 단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들은, 계속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는데도 정말 거기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풀려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시에 받을 그 영화로운 부활을 이제 내가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심한 고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도 보면은 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참 사람이요, 이 고문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참 고문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엄청 많죠. 그렇게 고문을 해서 첩자들에는 정보를 알아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고문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평생을 불구자가 되어 산 사람도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 원어를 보면 북을 치듯이 죽도록 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북을 치듯이 죽도록 때리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수를 형틀에 묶은 후에 이제 사지가 팽팽하도록 그 말뚝에다가 묶어요. 사지를 팽팽하도록. 그리고 나서 연결 부분을 창으로 찔러서 피를 내고 배와 가슴을 북치듯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비인간적인 잔인한 극형을, 이 심한 고문을, 이 의미가 바로 이런, 내가 정말 여기 보니까 드럼을 두들길 때, 드럼을 두들기는 건 조그만 막대기지만 이들이 맞은 아마 막대기는 강목보다 더 큰 그런 걸로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정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수천만 명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하기까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 유형의 심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뭔 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뭐였을까요? 그 제목은 한 가지, 예수 믿었다는 것. 오직 예수 믿었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럼에도 그들은 여러분 그 고문 앞에서 구차히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죽음의 고난 앞에서 결코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 여러분 알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세상에서 정말 금은 부활로 그냥 마귀가 여러분에게 준다고 해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더 좋은 부활을, 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바로 그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떤 희생과 고난도 두려움 없이 받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결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정말 이들이 당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과연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이 고난을 심한 고문을 이겨낼 수 있을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좀 하나님 앞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고개를 숙이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 또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죠? 36절 계속 가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성되게 증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또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일 뿐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제사장 임멜의 아들인 바수올에게 매를 맞는 장면이 예레미야 20장 2절에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7절 9절에도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들도 얼마나 많이 채찍질을 맞았습니까? 정말 그들도 오해를 많이 받고 세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받고 그런 조롱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연병이라까지 불려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 연병, 너는 연병이다, 전염병. 여러분 옛날엔 전염병요, 와 진짜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너는 연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미친놈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 후에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매맞음과 헐벗음으로 그 고통이 평생에 계속됐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그뿐일까요? 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지자는 어떤 고난을 당했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gat혔다가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셨죠.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옥에 갇혔죠.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물을 마셨다고 열왕기상 2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또 이 세상 감옥이 가만히 보면 결코 악인만을 가두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못 믿게 할까? 그래서 옛날에 그들이 가장 많이 취했던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들이었어요. 고난과 박해, 사람을 신문하고 죽이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도리어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풀처럼 일어났고, 밟으면 밟을수록 그 겨울을 지나고 밟힌 속에 싹이 난 보리들을 보십시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보리는 튼튼하게 자라서 보리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감옥이 악인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의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죄가 되었어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뿐일까요?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돌로 침을 받았죠?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조상이 물려준 땅,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합 왕이 욕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빼앗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이세벨이가 아이고 뭘 그런 것이 염려를 하십니까?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봇은 아합 왕과 백성이 함께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잡혀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뿐입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사는 사람을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나무로 만든 톱에 의해서 그 몸이 두 동강이로 쪼개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는요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유대의 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오히려 그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잡혀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세벨이 데리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든 그 이스라엘 땅 곳곳에 파송을 해서 산당을 세우고 또 그런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분향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을 피해가지고 숨었던 사람들 아주 그냥 얼마나 그때 아주 쌀벌했는지 몰라요. 그뿐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우리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아 하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하나님이 이 땅을 벌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땅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아를 어떻게 했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언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목을 베임을 당했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칼로 목 베임을 당해 죽었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그렇게 칼로 목 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자, 8절, 여덟 번째로, 이게 8절에 여덟 번째로 계속 37절을 보십시다. 37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옷을 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눈총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들키는 순간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할 일밖에 남는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렇게 온갖 고난이, 정말 이들은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떠들고 또 떠도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갑니까? 광야와 암혈과 산중의 토굴, 그것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게 38절 말씀이죠.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가. 갈 곳이 없어요. 이제 7년 대환란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공중에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날 그것이 지구 반대편은 낮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쪽에는 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입었던 옷과 가지고 있던 폐물과 또 그냥 사라져요.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휴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던, 등은 준비했지만 결국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왔지만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많은 이들이요, 교회는 다녔지만 이 땅에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 3년 반 동안은 유화책을 펼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지만, 그리고 3년 반 이후에는 마침내 어마어마한 정말 지구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박해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시작됩니다. 그 박해의 방법이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666이라고 하는, 그게 바코드, 지금도 보면 거의 바코드가 있고, 이제는 지금 대부분 그 핸드폰이라는 곳에 거의 우리의 신분증도 패스라고 하는, 아셔요? 거기 안에 우리 신분증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지금 이 핸드폰 안에다가 제 주민등록증과 또 제 운전면허증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주 잃어버리니까 여기다 우리 몸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없이는 매매도 못하고 통행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지하철 타려고 그래도 지하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카드가. 교통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요즘 보면 전부 다 카드 안에 교통 기능이 있어가지고 띡 찍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으로. 미래 그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딱 누르면 싹 튀어나와가지고. 네. 자, 그런 시대가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남은 사람 중에서 휴거된 것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돼. 또 그걸 거부하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어디서나 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아직도 이 신분을 증명할 것을 받지 않았냐. 아마 계속해서 유예기한을 주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공공장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가장 먼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저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토굴로. 정말 남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거 잡히면은요 감옥 가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공중에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지 못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순교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7년 동안에 이 땅은 어마어마한 환란, 7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7 인의 심판으로 시작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인구가 거의 멸종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곧 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 마귀가 끊임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당시에는요, 이들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온갖 고초를, 나는 고통을 당해도 괜찮은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와, 내 자식 앞에서 아마 그 앞에서도 아마 억장이 무너지겠죠.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예수를 포기해야 돼. 예수를 포기하면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자식을 때리고 막 그냥 칼로 찌르고 죽인다고. 야, 그런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이죠. 아까 봤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게 그 앞으로 다 끌려 나왔습니다. 굶주린 사자떼들이 문이 열리면서 나와서 이들을 다 잡아 찢어 죽입니다. 그 사자를 보고 저 어린아이가 엄마 나 무서워. 그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접해 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아마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아마 뛰쳐나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 같이 천국 가야지.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다는 것이, 이게 실화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근데 지금도요, 지구상에, 저 아프리카에, 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또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당장 저 휴전선 넘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걸 잡히는 순간 지금 북한에 약 5만에서 10만 정도의, 많으면 20만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종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는 예수 믿어 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인권 유린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온갖 착취와 고통을 당하며 정말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날 사람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박해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인지는 평생에 걸쳐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마귀는요, 우리가 마귀를 겁내면 밥이다 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마귀를 우리가 예수를 물리치면요, 얘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병사가 전쟁을 겁내고서야 어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죽을까봐 겁내는 사람들은 결코 박해를 이기지 못해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도 겁내고 거기에 사로잡혀 위축당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이 모든 문제는, 어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문제시하면 정말 문제가 되지만, 그 어떤 문제도 믿음 앞에서는, 여러분의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박해도 고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처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어 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부딪히든지 간에 이것은 진리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들어올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정말 지금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나 미지근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어느새 우리가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영광을 구했고 내 육신의 안위를 도모했고 어느새 세상이 나의 삶에 관심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낯을 들지 못할 만큼 뜨뜻미지근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해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 내 욕심 내 야망 내 정욕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살았고 내 야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위해 살았고 내 명예를 높이는 일에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써 정말 삶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있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버지요, 더 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옳은 일이고, 그것이 맞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기,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회칠한 묻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말뿐인 신앙, 행동이 없는 신앙, 삶이 녹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면 아버지여,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없이 이 땅의 7년 대환란에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여, 결국 이 순교 외에는 이제는 하나님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순교자들이,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아버지여, 정말 맑은 수정 같은 곳에서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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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봅니다. 순교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로 깨어있어서 주님 맞이할 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그 삶을 돌아보면서도 참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하나도 부끄럽지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도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함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뎌져 있습니다. 양심도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너무나도 미지근해져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나를 떠나가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으로 이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평생을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마라나타.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마라나.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마라나타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